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죠. 천하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온 땅에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어느 만치 되는가, 또 위기의 순간에 동원할 군대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는 또 세금에 대해서는 진심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바친 인원들은 얼마나 되려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호적을 명했습니다. 인구조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향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고향에서 호적하는 것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함께 했죠. 마리아도 만삭이었지만 함께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해산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는 굉장히 꼼꼼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아들이다. 동생들도 쭉 있을 것을 이제 미리부터 기록을 했죠. 중요한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때에 자신이 진짜 이 땅의 왕인 줄 아는 그때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나오죠. 로마가 한참 팽창해서 제국주의 크게 하고 있을 그때에, 천하를 다 호령하고 있을 그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때가 참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로마 황제가 천하를 호령한다 하는 그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맞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소식이 향한 곳은 낮은 곳이죠. 예수님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이 사랑채 같은 건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이제 태어나실 그때 만삭인 마리아에게도 내줄 만한 그런 공간이 부족했던, 그래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곳으로 오시고, 또 그 기쁨의 큰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그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듣는 사람들도 뭐 왕궁에 있는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은 곳으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흘러갑니다.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나의 사회적 신분, 그거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죠. 어떤 영화에도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는 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 자체로 큰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죠. 그래서 오늘의 큰 기쁨의 소식도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놀랍게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다 봅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사랑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땅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렇게 본문을 보면 참 부지런하고 또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을 수혜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올라갔을 때 서로 말해요.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자, 그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당겨오죠. 그리고 증인이 되고 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예수님을 양육해 갈 요셉과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 그 은혜의 수혜자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확인하는 것. 오늘 우리의 손과 발도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죠.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참 빠르게 변하고 또 편해진 것 같지만 그만큼 더 외롭고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 같은, 겉은 멀쩡하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는 것, 영혼이 잘되는 것 다 영적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기침이 나오면 숨길 수가 없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손과 발로 그 기쁨의 소식들로 다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가서 전한다, 말한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알려준다. 마리아는 기쁘게 들어요. 18절부터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가 잘 기록했죠. 마리아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지 않고 이 모든 말을 다 마음에 새겨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움직여라. 기쁨의 큰 소식을 받은 자로서 손과 발이 부지런하라. 나아가서 알려주라. 섬기라.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또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주권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지혜의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묻습니다. 내 마음에 새길 귀한 말씀, 그 기쁨의 귀한 소식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훌륭하게 양육했죠. 또 그 예수님이 양육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가능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가득 차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자녀들 양육해감에, 또 길터주는 역할을 감당함에,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 섬김에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